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 60회 이상 고린도후서를 했으니까 1년 넘었죠, 그죠? 고린도후서만 1년 넘어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고린도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실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 정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기 때문에 또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주고받는 그런 인사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이 말은 그냥 의미 없는 인사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사도의 글을 통해서 그저 의미 없이 인사말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도무지 또한 이것이 우리들에게 쉽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전케 되며 또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냥 좋은 인사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또 참 힘들어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가 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문안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 문안하는 대상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하는 그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매주 들으시는 내용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축도는 또 아무나 못해요. 전도사도 못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은연중에 되어 있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법같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목사가 되면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요 축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수식 때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축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새로 안수받은 목사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저 교회는 정말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게 없더라도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참된 성경적인 교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그러한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비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그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교회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것이 올바른 교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상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평가,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야 라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 평가가 올바를까요? 아니면 올바르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의 평가는 그저 세상적인 기준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종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두고 세상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이해를 못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 교회? 문제 있는 교회입니까? 문제 없는 교회입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어느 정도로 있는 교회냐면 이 세상의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망라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고린도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구절이죠.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로 바라봐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요? 분파가 있고 자기 자랑이 난무하고 거기다가 성적인 문제까지 있는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교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거룩하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도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더 넓게 얘기하면,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사셔서 만든 것, 그게 바로 교회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심판의 존재가 되어버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한 죽음의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안에는 도무지 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심판받은 존재,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심판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나에게 참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인지를 성령의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인가요? 참된 성도의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감사함을 만들어내고 기쁘지도 않은데도 자꾸 기뻐하다 보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너 스스로 확증하라라는 사도의 말인 겁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증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역사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그 세상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여전히 종교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에서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일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빛으로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소금은 심판을 상징할 때 구약에서 많이 인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저 종교라는 관점에서 빛과 소금의 그 의미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빛과 소금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십자가라는 틀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냐면 종교라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봐요. 그게 우리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 바람직한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걸 추구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안에 어떤 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 정도로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의 세계,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오해할까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뭔가 예수님께서 좀 덜 해놓고 가신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란 틀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앞으로 완성되어야 될 교회인가요? 이미 완성된 교회인가요? 이미 완성된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간이 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지 되고 뭔가 더 수고해야지 되고 더 애써야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 먹고 타락해버린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똑같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몰랐다라기보다는 벌거벗은 것 자체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는데 외형은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끼게 돼요? 내가 벗었네? 벗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꾸 가려야지 돼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다고 생각해요. 또한 그 근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였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영생의 존재였거든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는 인간인 겁니다.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푹 쉬고 참 좋다. 여러분들 정말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정말 내가 푹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하루 며칠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집에서 쉬어보세요. 어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좋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못 견디겠죠. 뭔가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자신이 점점 퇴보하게 되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게 교회 와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억지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이 뭘 해야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믿음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러는데도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나라는 존재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라는 그 세상의 사고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세상의 모습이고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걸 더 하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면요, 완성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성 안에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이제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 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전히 내가라는 것, 이걸 버리지를 못한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그 실수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실수 안 할 수 있어 라는 내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실수했어요. 오늘도 실수했어요. 내일도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 라고 내 자신을 인정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나는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래 난 이제 어차피 다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신다고요. 그 말씀과 내가 가능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신뢰하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본질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갖고 있었던 신뢰, 가능성, 나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자기 의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도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고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겸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실제를 고백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식을 주셨어요. 그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빼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안 빼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약한 곳에서 내가 오히려 강함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했을까요? 퀴즈. 힌트 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가시를 마지막 순간까지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안 빼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존재로 살았단 얘기예요? 교만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았단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가시를 빼주셔도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끝까지 가시를 안 빼주신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세상이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심에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원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도무지 죄악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 그런 것들을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짓 사도들은 여전히 외적인 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교회지, 이게 사도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고 또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 못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몸이 변변치 못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말 잘해야지, 그래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말 잘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몸이 건강해야지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나님 말씀 전할 거 아니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서의 사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말 못해도 몸이 남들이 보기엔 저가 사도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업신여김 받는 그러한 모습의 사도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산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거짓 사도들의 말에 그렇게 잘 넘어가고 있냐고요. 내 자신 안에 거짓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외적인 것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심들을 다 깨트리는 것이고 그 사탄의 사고방식, 선악과 따먹고 말미암아 죄악된, 죄인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생각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트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깨어질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밝히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바울의 말들을 읽으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십자가 안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 사도 바울의 시각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바울의 사도의 말들, 글들을 보면 달리 보이죠.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서 이제 새 사람 되고 절대 이런 일 하지 마. 그런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그걸 말로 표현해야지 되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 지적한 것만으로
충분히 그걸 고치라는 의미는 강하게 있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뭔가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지 되겠다는 그 생각에 잡혀있는 우리들의 죄된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이라고 그게 다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율법으로 붙잡고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안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주셨다는 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부정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막 기쁘다 그러면서 웃고 다니면 그게 기쁜 건가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확증할 수 있어요? 아니야, 겉으로 그냥 대충 드러내는 기쁨하고 속에서 정말 넘쳐나는 기쁨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되시나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 못 한다고요. 기뻐하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성도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 못 한다고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는 뭐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용서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 그 기쁨을 너희들이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됨을 믿는 것, 그게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되죠?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면 온전케 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온전케 된 자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을 입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입은 자로서 참된 기쁨 가운데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인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온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참된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십 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던데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셨다. 그걸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기쁨이고 온전케 됨이고 위로를 받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된 위로가 되고 그 위로를 받고 서로 지체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같이 되는 것, 이게 하나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부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제 아내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정말 하나다 돼요?
하나가 아닌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 우리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걸 알게 될 때,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온전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이고 평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걸 드러내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드러내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내 안에 온전함이 있다는 걸 내가 드러내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귀한 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늘 어떤 모양으로 쓰냐면 죄로 써버린다고요. 이게 타락해버린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거룩함을 주셔도 그 거룩함으로 나와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 죄의 모습으로 가버리는 것.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온전함, 그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탐심이에요. 우리의 욕심.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얘기는 그걸 내가 소유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걸 자랑해요? 이거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자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내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 사랑, 평안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거죠. 근데 자꾸 그걸 내 거인 것처럼 하니까 나는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라고 자랑하려고 하게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감사히 받으시고 누리세요. 그걸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를 마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 뜻으로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 상태예요. 나는 내 안에 아직도 평안을 느끼지 못해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다고요. 내가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느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그 분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곳,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걸 아시게 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 군데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심은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해서 행한 일, 하나님 보시라고 행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걸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또 더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함께 다 죽은 자란 얘기죠. 우린 죄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받은 자란 얘기입니다. 그 심판의 존재가 우리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미 죽은 자인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 자신이 너희 자신을 보면서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자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완성의 모습으로 내가 거기에 더 행하고 보태야 될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온전한 평강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선악과 따먹고 죄악의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벗어난 생각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놓으신 그 세계,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감사하는, 그래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